요셉은 지혜자, 하캄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하캄은 헤트카프 mem. 헤트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했죠. 그죠? 부활의 영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성전. 그러면 영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우리의 육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단 말이죠. 그게 헤트예요. 그래서 이 헤트라는 것은 지혜 아니면 생명 또 성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역사되죠. 그 다음에 카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지혜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항상 주는 손이 있고 받는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11번째가 다 손이에요. 그럼 10번째라는 그 아세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을 때 그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걸 11번째 글자인 카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맴이라는 박스맴을 이 사람들이 쳐놨는데 박스맴이라는 건 뭐냐면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를 지혜자 아니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에는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지요? 지혜자예요. 하캄. 지혜자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로운 자고 다니엘도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지혜자에게서 또 하캄에게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8장에서도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이 하캄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동방의 지혜자들이 산 넘고 물 건너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죠. 그때에 그들을 지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박사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별을 관측하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별을 관측하는 그것이 뛰어났던 것이 신라인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신라인들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지혜자들이 주님의 별을 따라서 마국간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왜 마국간일까요? 그죠?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신 거예요. 여관에는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요. 가득 차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 구유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를 구육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창조됨으로 깨끗하게 됐다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근본 마음은요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동방이라는 케뎀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그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동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롯도, 가인도 다 동쪽으로 가요. 왜냐면 동쪽으로는 뭐에 가는 것이죠? 뭐에 가는 거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쪽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도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허공에다 대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한테 임하시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깨우친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은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개체가 되죠. 예수님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진 천사, 엔젤, 아니면 말라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더 가서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지혜로운 자에게 왜 주님이 숨기겠어요? 그죠? 지혜로운 자가 어린 자라는 거죠. 그럼 어린 자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아기처럼 단순한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도 내가 젖된 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다윗이 이름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 다윗은 상당히 나이가 연로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젖된 아이처럼 주님께 기댄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는 아이들과 같아서 오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중심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믿어짐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는데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믿어지는 그 중심에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처럼 폈듯이 땅을 차일처럼 폈듯이 물을 차일처럼 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말씀의 차일을 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딱 펼쳐졌다가 딱 여러분들 이렇게 딱 여러분들 뭐냐면 막 이렇게 뭉쳐지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접어버리면 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앞으로도